화 있을진저 비통함의 마음으로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비통함의 마음으로. 우리가 나훔서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나훔서는 3장밖에 안 되는 예언서이지만요,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대예언서 또 소예언서, 특별히 12개나 되는 소예언서 중에 7번째로 쓰여졌던 이 나훔서는요, 아수르라는 그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과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남유다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소망의 메시지가 선포되어지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실 아수르라는 나라가 받게 되는 그 심판은요, 이스라엘에게는 소망이 되고 희망이 되는 메시지예요. 그들이 심판받는 것. 아수르라는 나라는요,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세계에는요 5개 제국이 있었거든요. 근데 일반적으로 세계사에서 아수르를 첫 번째 제국이라고 말해요. 두 번째는 어디였죠? 두 번째는 바벨론, 그리고 세 번째는 헬라 제국, 페르시아, 그리고 네 번째는 이제 로마 제국. 그리고 사실 맨 앞에 앞서서 이제 애굽이라는 나라를 제국으로 보는 사람도 있고 제국으로 보지 않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어쨌든 이 제국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는 같이 동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국에서는요, 제국주의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힘을 나타내는 거잖아요. 강한 힘. 제국의 논리는요, 무조건 힘입니다. 힘이 강해서 다른 나라를 점령하고 그들의 것을 빼앗고 그들의 것을 내 것으로 만드는 그 원리. 사실 아수르는 520년 동안 그러한 아시아의 주인으로서 호령하고 세워졌던 나라였습니다. 주변의 많은 나라들이 아수르를 두려워하고 떨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아수르만 보면 진짜 자다가도 진짜 무서울 정도로 그러한 마음이 그 시대 사람들에게는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강성했던 나라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손에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니느웨 땅에 심판이 임할 것, 그것이 오늘 나훔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되어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저와 여러분 이런 생각들을 혹시 해보지 않았나요? 왜 악인이 흥할까? 나는 예수님 잘 믿고 잘 살았는데 왜 악한 자들은 더 잘 되는 거지? 내가 예수님 잘 믿고 잘 살았던 것 같은데 나는 왜 잘 안 되고 왜 저 악하게 살아가는 저 악덕업자 같은 사람은 더 잘 되는 거야? 라는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있나요? 근데 하나님의 원리가 명쾌해요. 세상의 원리는 아수르 제국처럼 번성하고 번영하고 도적질을 잘하는 사람 같고 막 그런 사람들이 세상의 권세자들이 잘 되는 것 같은데 결국에 하나님의 이야기는요, 그 모든 것들이 뒤집어지게 되어져 있어요. 그것은 아무리 세상에 힘과 권력을 가졌다 할지라도 악인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잘 믿는 저희들도 그것들을 잘 보지 못해요. 그래서 마음속이 늘 어려워요. 나는 잘 됐으면 좋겠는데, 나는 예수 정말 잘 믿었는데 나는 잘 안 되는 것 같아. 이 모든 것들을 깨닫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냐면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화 있을 진저의 이 비통한 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화 있을 진저. 오늘 말씀 1절에는요, 화 있을 진저 피의 성이여 이렇게 하면서 시작되어요. 이 화 있을 진저라는 말씀은요, 구약 성경에도 많이 언급되어요. 특별히 예언서에 이사야서, 예레미야 많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신약 성경에 가도 화 있을 진저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씀이죠. 예수님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어긋난 그들의 유대인들의 마음 가운데 던져지는 비수와 같은 마음이었어요. 그 말씀은 어떤 것일까요? 이 화 있을 진저라는 단어를 히브리어로 살펴보면요, 이것은 의성어인데 효이라는 단어로 사용되었어요. 근데 이 단어의 뜻이 우리말로 바꾸면 그냥 막 이렇게 이런 탄식이 들어간 그런 표현이에요. 어찌할지 안타까움의 이런 탄성. 그런데 이 단어가 신약 성경에 가서도 예수님께 사용되었을 때는 예수님이 갖고 계셨던 그 안타까움과 탄성의 마음, 탄식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심판 앞에 선 이 니느웨, 아수르 이 땅,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선포할 때 오늘 나훔 선지자는요,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전하는데 바로 그 마음이 화 있을 진저라는 마음이에요. 구약의 어체로 사용돼서 화 있을 진저 사용되었지만 실제적으로 이것은 하라는 그런 탄식과도 같은 그 마음이 전달되어지는 겁니다. 왜 그들이 이 탄성에 쌓일까요?
오늘 첫 번째로 우리는 이 마음을 갖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그것은 바로 우리의 현실들을 바라보며 화 있을 진저에 애통함이 있는가를 먼저 저희가 살펴보아야 합니다. 좀 전에 설명드린 대로 화 있을 진저는 탄식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화 있을 진저 피의 성이여 그 안에는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며 탈취가 떠나지 아니하는 도다. 그리고 2절과 3절, 4절도 함께 볼게요. 휙휙하는 칡칡 소리와 윙윙하는 병거 소리, 병거 바퀴 소리, 뛰는 말 달리는 병거, 충돌하는 기병, 번쩍이는 칼, 번개 같은 창, 죽임당한 자의 때, 죽음의 큰 무더기, 무수한 시체여 사람이 그 시체에 걸려 넘어지니. 4절 말씀에 이는 마술에 능숙한 미모의 음녀가 음행을 행함이라. 그가 그의 음행으로 여러 나라를 미혹하고 그의 마술로 여러 족속을 미혹하느니라. 아멘. 1절과 4절까지의 말씀에 니느웨 도성에 살고 있는 그 아수르 사람들의 형태, 그들의 현상이 나타나 있어요. 그들의 모습이 담겨져 있어요. 그들의 모습을 편하게 보면 한 3가지 정도로 볼 수 있는데, 첫 번째가 거짓이 가득하다라고 설명되어져 있어요. 거짓이 가득해요. 거짓이 가득한 건 무엇입니까? 간사한 말로 속이는 거예요. 남들을 속이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거예요.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나의 이익을 위해서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런 꾀임의 속임수의 간교한 말들이 그들 가운데는 넘쳐났어요. 그리고 그들 안에 두 번째는 어떤 모습이 있었죠? 포악한 자들이 넘쳤다라고 합니다. 포악한 자들. 그냥 악을 행하는 거, 그냥 악을 강하게 행하는 사람들이 넘쳐난 거예요. 그들 안에는요, 어떤 통점이 없어요. 우리가 어떤 상처를 입었을 때 내 손이나 내 발에 어디에 통증이 있잖아요. 그 상처로 말미암아 통점을 느끼잖아요. 근데 이 통점이라는 게 무뎌지는 거예요. 아무리 악이 너무나도 거세니까 아무리 누르고 눌러도 이것이 아프지가 않은 거예요. 그들에게는 악이 만연한 일상이 되어져 있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어떠한 모습이 있었을까요? 탈취가 넘친다라고 나열되어 있어요. 탈취가 넘치는 거예요. 그들의 속에서는 남의 것을 빼앗는 것, 이것들은 이지한 거예요. 쉬운 거예요. 그냥 탈취가 넘쳐나는 모습의 세상이 바로 아수르의 모습이었습니다. 한 가지 더 모습이 4절 말씀에 나온 대로 마술에 능숙한 모습이라고 했어요. 마술이 뭐죠? 마술은 속이는 거잖아요. 마술은 눈가림이에요. 현상적으로 불가능한 것들을 가능한 것처럼 이렇게 눈속임하는 것이 마술이에요. 쉽게 말하면 미혹이에요. 사람들에게 그런 마술이 넘쳐납니다. 미혹이 넘쳐납니다. 그들의 삶 가운데 거짓이 있고 포악이 있고 탈취가 있고 미혹이 있었어요. 이러한 모습들이 어떻게 전개됐냐면요, 좀 전에 읽었던 말씀 중에 2절과 3절 말씀에 나온 대로 휙휙하는 채찍 소리, 윙윙하는 병거 바퀴 소리, 뛰는 말, 달리는 병거, 충돌하는 기병, 번쩍이는 칼, 번개 같은 창, 죽임 당한 자의 때, 죽음의 큰 무더기, 무수한 시체여 그 사람이 그 시체에 걸려 넘어지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던 것처럼 그들 안에는요, 전쟁이 만연하였어요. 전쟁이 만연해서 어떻게 해요? 거짓이 넘치고 포악자들이 가득하고 그들의 탈취가 넘치고 미혹이 넘쳤습니다. 우리가 요즘에 경험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사태, 러시아와의 그 전쟁 가운데서도 전쟁이 만연하니까 그들 안에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그들에게 어린고 연약한 여자들을 성폭행하는 그러한 범죄들이, 전쟁 범죄가, 전범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들의 것들을 빼앗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들 안에 전쟁하면서 러시아가 거짓말해야 되는 게 얼마나 많아요. 거짓이 가득해요. 자기들은 민간인들을 보호한대요. 민간인들을 공격하지 않는데요. 그러한 거짓들이 난무합니다. 그리고 미혹의 영도 얼마나 많습니까? 맞다라는 것처럼 눈가림을 하고 속이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도 너무나도 많습니다. 아수르는요, 제국이었어요. 그들은 전쟁을 즐겨하였어요. 제국의 속성은 반드시 다른 나라, 다른 것들을 빼앗아야 하고 자기의 것들을 만들어야 하는 속성을 갖고 있어요. 세상의 역사 속의 모든 제국들이 다 그랬습니다. 바벨론도 그랬고요. 헬라 제국, 페르시아도 그랬고요. 로마도 그랬습니다. 역사 속에 있었던 모든 제국들이 다 동일한 그러한 강탈과 억압의 역사, 포악자의 삶, 거짓의 역사, 탈취의 역사, 미혹의 역사를 살았어요. 그리고 그들은 그것들이 자신의 생존 방법이라고 고집합니다. 그것이 맞다라고 고집합니다. 오늘 말씀에 나와 있었던 이 아수르의 이야기,
아수르가 심판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요, 좀 전에 설명드린 이 모습들이 그들에게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하나님께서 이것을 좋아하실까요?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싫어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반드시 심판받을 수밖에 없었던 존재였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모습들 가운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셨죠? 5절 말씀에 보면 그들을 부끄러운 곳에 서게 하겠다라고, 벌거벗긴 그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겠다라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거라 설명하고요. 6절에는 그들이 구경거리가 되게 하겠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7절에는 위로할 자가 없는 그 심판이 있을 거라고 설명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선포하셨던, 외치셨던 그 심판의 메시지는요, 그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구경거리가 되고 위로할 자 없는 그러한 모습의 수치를 당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역사 속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 땅은 한나란 시에 정말 6m 깊이의 그 토사 가운데 다 파묻혔다라고 제가 오늘 새벽에도 설명드렸잖아요. 520년의 광대한 그 제국의 역사를 뒤로한 채 그들이 티그리스 유프라데스 강에, 그 티그리스 강이 범람해서 그 물 가운데 바다 아래로 6m 아래로 토사 가운데 묻혀서 찾을 수가 없는 한날 시에 사라져버린 그러한 제국이 되었어요. 그래서 영국의 역사학자가 그 땅을 찾기 위해 7년간 헤매고 2500년 이상 땅속에 파묻혀 있었던 그 역사의 유적을 그가 발견해냈다라고. 그래서 대형 박물관에 1100개가 넘는 그 유물들이 지금 전시되어져 있다고 제가 설명하였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은 이런 것입니다. 바로 그들의 삶 속에서 그들은 자신이 강하다라고 믿고 살았는데 그들의 현실을 바라보니 어때요? 죄악이 넘쳐났던 모습이었잖아요. 거짓이 있고 포악하였고 탈취가 넘치고 미혹이 넘쳤던 인생. 그 삶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조명해 보아야 합니까? 우리들의 삶을 조명해 봐야죠. 나의 현재의 삶은 어떤가? 내 삶은 과연 나의 현재의 내 모습은 우리의 현실을 바라볼 때 과연 나에게는 이 화이슬진저의 애통함의 모습들이 있지 않을까?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들의 모습들을 바라보실 때 하나님께서도 화이슬진저라고 한숨 쉬시는 그 탄성의 그 마음이 우리에게 흘러갈 수 있지 않을까? 그 모습들이 우리에겐 존재하지 않을까? 우리도 때론 살아남기 위해서 거짓말할 때 있죠. 우리는 때로 나를 위해서 내 이익을 위해서 남의 거 뺏을 때도 있습니다. 물론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는 또한 포악해질 때가 있어요. 다른 사람이 날 공격할 때 나도 포악해집니다. 이런 모습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미혹의 것들을 쓸 때가 있어요. 마술과 같은 거, 주술적인 그런 것들, 세상의 능력들, 기가 막힌 세상의 능력들을 의지하고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요, 어찌 보면 아수르와 똑같은 원리가 작용되고 있을 수가 있어요. 내가 열심히 돈을 버는 것, 내가 부자가 되기 위해서 힘을 갖기 위해서 그러한 모습이 알게 모르게 우리들에게 담겨져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믿는 사람이 모여있는 교회라는 공동체는 어떻죠? 뭐 교회라고 예외될 것이 있나요? 교회가 더 난무하였으면 더 난무합니다. 오늘 여기서 이뤄졌던 이야기, 어떤 작은 이야기가 저쪽에서는 다른 이야기로 번져서 퍼질 수가 있어요. 제가 오늘 교회에다 전화를 한 통 받았어요. 어떤 분이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걱정을 해주시는 거예요. 회의필 한인 장로교회가 클로즈했다고. 그래서 제가 예 그랬더니 미용실에서 들으셨대요. 제가 어느 미용실인지 밝힐 수는 없어요. 근데 우리 교회 미용실은 아니에요. 그곳에 갔더니 회의필 한인 장로교회 전염병이 돌아서 교회가 완전히 폭삭 문을 닫았다고 막. 근데 이제 거기 목사님이 새로운 목사님인데 너무 아프다고. 그래서 제가 감사합니다. 걱정해 주셔서 저는 괜찮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한 가지 느낀 것이 소문이 참 빠르다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소문이요, 제대로 전달돼서 빠르면 좋은데 말은 항상 말을 만들더라고요. 인생 살아보니까 저도 얼마 안 살았지만 이 말이 늘 말을 만드는 것들을 너무 경험하게 돼요. 여기에서 이렇게 전달된 말이 이쪽에서는 완전히 다른 말로 변형돼서 전달되어지고요. 저는 그 전화 받을 때 저희 교회 완전히 문 닫은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중하게 말씀드렸어요. 저희 화요일부터 새벽 예배 정상적으로 드리고 있고요. 지난 주일에도 예배 드렸어요.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떻게 보면요, 이게요, 오늘 우리 교회를 얘기하는 남의 모습이 아니라 다른 교회를 얘기하는 나의 모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조심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그러한 모습을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화 있을 진저라고 탄성을
자아내신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내 삶 속에서는요, 나는 과연 어떠한 존재였는가를 돌아볼 수 있는 게 필요한 겁니다. 내 말의 유익과 내 말의 것들이 나에게 작용하는 것이면 인간적인 생각입니다. 제국주의적인 생각이에요. 내 말이 다른 사람에게 가시가 되어서 전달되어지고 누군가를 찔렀다라면, 누군가는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도 누군가는 상처받았다면, 그것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겸허하게 생각해 보아야 될, 점검해 봐야 할 그러한 모습입니다. 오늘 아수르에는 이런 인생이 난무했어요. 전쟁 속에서 더 치열했습니다. 전쟁 나면 얼마나, 저는 전쟁을 경험해 보지 않았어요. 근데 아마 우리 교회 권사님, 오늘 제가 성경자 권사님을 만났거든요. 이 권사님 세대, 권사님이 저한테 본인 소시적에 미스코리아 대회도 나가셨다라고 그러셨어요. 그런데 그분 세대 때는요, 6.25 지나셨잖아요. 그분 세대 때는요, 더 힘든 일들 너무나도 많이 겪으셨잖아요. 그 아픔들 다 보릿고개 다 겪으셨잖아요. 그 세대들은 알잖아요. 전쟁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새파랗게 젊은 저는 아직 그 전쟁을 몰라도 저도 조금은 알아요. 우크라이나 러시아 사태만 봐도 누가 잘못하는 건지 정도는 분별할 수 있는 영이 있어요. 전쟁은 너무나도 무서운 것이에요. 전쟁으로 인해 죄 없는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고아가 발생되고 가족을 잃게 되고 그 모든 삶이 무너져 내리는 아픔이 그들에게 있잖아요. 그런데 그 속에서 어떤 일들이요? 계속 거짓이 난무하고 포악자들이 탈취가 넘치고 미혹이 넘치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보고 탄성하는 그 아픈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요, 그 전쟁은 없어요. 현재 나의 삶에, 나의 오늘날의 시간에 그 전쟁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이 영적 전쟁은 있습니다. 이 갈등하는 영적 전쟁은 존재해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르게 살아가고 있는가를 조명해 봐야 하는데, 자꾸만 인간적인 마음에 시기, 질투, 모든 것들이 동원돼서 자꾸만 내 안에 이런 전쟁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거짓과 미혹과 포악과 탈취가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것들을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곳에 모인 저와 여러분,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서는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것들이 잘 회복되어지고 극복되어지는 그러한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요, 오늘 우리의 화 있을 진저 비통함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는요,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봐야 합니다. 우리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아야 해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은요, 우리에게 저주를 주고자 하는 마음이 절대 아닙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저와 여러분들이 아는 모든 그 그리스도인들의 그 대표 대국민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마음은요, 저주의 말씀이 아니에요. 그 마음이 아닙니다. 그분의 마음은요, 축복의 마음이에요. 우리들을 사랑하시기에 우리들에게 더 좋은 것들, 자신의 독생자까지도 내어주실 수 있는 그 은혜의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오늘 아수르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은 어떤 것입니까? 그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은요, 그들이 멸망하는 것들을 고대하고 계셨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의 선포는요, 그의 사랑하는 백성들의 회복, 돌아옴이에요. 그들이 다시 돌아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와 그 자리를 지켜주는 그 인생이 되는 것을 하나님은 너무나도 원하십니다. 오늘 이들 안에서도 오늘 2장 말씀, 앞서 오늘 아침에 큐티했던 말씀에서도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죠? 하나님이 그들을 다시 회복하실 것들에 대해서 선언하시는 그 말씀은요, 바로 오늘 아수르의 심판이 이스라엘의 회복이 된다라고 선언하셨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심판하시겠다라는 그 아수르의 심판은요, 하나님에게 버림받았던 것 같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인생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올 것들에 대한 예언이었고 선포였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그의 자녀들을 사랑하시는지에 대해서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곳에서 그 펼쳐지는 그 이야기 속에서 19절에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죠?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상처가 얼마나 큰 줄 아십니까? 그들이 심판받게 될 그 상처, 12절부터 보면요, 그들을 어떻게 어렵게 하는지 설명해 주고 있어요. 12절 이후에 보면 그들이 경제적으로도 무너질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어요. 내 모든 산성이 흔들기만 하면 그냥 무화과 나무가 털리는 것처럼 입속에 쏟아진다고 했어요. 너무 너희들 무너뜨리는 것이 쉽다라는 거예요. 이지하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경제적인 거 한 방에 흔들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먹고 사는 그 모든 것들 그냥 한순간이야.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그 한순간에 그냥 아수르 너희의 제국, 그 번성, 그 번영 다 무너지는 거야. 또 어떤 게 있습니까? 군사적인 것들. 그거 보면 13절에 보면 내 가운데 장정들이 여인 같다라고 했어요. 장정들이 여인 같다라는 건 뭐예요? 그들이 과시하고 있는 그 군사력, 그 막강한 군사력도 그냥 여인의 연약한 여인들 한 사람 한 사람 같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냥 배찍장과 같은 그러한 군사력이 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들의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그들의 군사력, 그 강하다라고 자부심 갖던 주변의 열국들이 두려워서 벌벌 떨던 그 모든 것들이요 어떻게 해요? 그렇게 무너질 것이 쇠퇴할 거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치적인 모습도 나타내주고 있어요. 뭐라고 말했냐면요 16절에 내가 내 상인을 하늘의 별보다 더 많게 하였으나 느치가 날개를 펴서 날아감 같고, 이 16절 말씀도 그들의 경제적인 거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 도성이 상인들이 많았어요. 상인들 많았는데 그것들도 하나님이 다 메뚜기가 날아가서 떠나가는 것 같이 그냥 훅 다 흩어놓을 거라고 설명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18절에 아수르 왕이여 내 목자가 자고 내 귀족은 누워 쉬며 내 백성은 산들에 흩어지나. 이게 바로 정치적인 흩어짐이에요. 나라로서의 강건할 수 있는 정치적인 모든 것들을 분산시켜 버리겠다는 거예요. 귀족이든 목자든지 다 흩어버리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심판하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하실 때 아까 읽었던 19절 말씀대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들의 상처는 너희가 아무리 노력해도 너희 스스로 고칠 수도 없고 너희들은 큰 부상당한 사람과 같은 그런 존재가 될 거야. 하나님이 이런 심판을 그들에게 주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전해주시고자 하는 것은 그래 나는 패장병이야, 나는 아수르 사람 자체가 나는 이대로 끝나는 사람이야 라고 그냥 생각하고 말게 만드셨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그들이 회복하고 돌아올 수 있는 그 기회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심판은 받지만 그들이 끝까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엎드리기를 바랬어요. 하지만 결코 그들은 그러지 아니하였죠. 결국에 우리 인간을 향한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요 저희들에겐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화 있을진저의 탄식을 하실 때 우리가 이것들을 비통한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것은 내가 과연 하나님의 중심, 그분의 마음, 그분의 사랑을 바로 알고 있는가. 여전히 내가 죄를 짓고 범죄하고 살아가지만 하나님이 내게 회개하고 돌아올 기회를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독생자까지 내어주시며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이처럼 어떻게 해요? 그 독생자를 내어주는 그 모습처럼 그렇게 사랑해 주셨는데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는데 내가 과연 인간의 한 존재로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아가는가?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그러한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있게 들여다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인류를 향하여서 축복을 얼마나 부어주시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나를 벌하실 거야, 나를 심판하실 거야, 자꾸만 그러한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복주시는 하나님, 나를 위로하시는 위로자, 나를 채우시는 그 축복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시고 그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과 떨림으로 하루하루 더 겸손히 건강한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노력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화 있을진저의 비통함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는요 저희가 예언자적인 그 비전과 그 시야를 가져야 해요. 예언자적인 시선을 가져야 합니다. 예언자적인 시선이 무엇일까요? 오늘 이 말씀을 선포하는 나움은요 그의 예언자적인 시선에는 하나님의 화 있을진저가 들려왔습니다. 그는 이 시각을 바라보았어요. 그가 1장부터 3장까지 그가 계속해서 선포하는 것,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냥 니네 심판받아 이 메시지였을까요? 그냥 아수르 너희는 멸망해 이거에서 멈췄을까요? 그가 선포하는 것은요 바로 이스라엘의 회복을 기대하고 억눌려 있고 힘들어하고 주저하게 될 그들 앞에 결코 포기하지 마, 끝난 게 아니야, 아직 일어난 일이 아니잖아요. 이후에 너희가 바벨론의 포로로 70년간 붙잡혀가도 너희 다시 돌아올 수 있어라는 이 예언자적인 시선을 가질 수 있었기 때문에 이 자신감 있는 이 하나님의 선포가 터져 나왔다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땅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요 염려하는 것이요 왜 악인은 잘 되고
왜 예수 잘 믿는 나는 이렇게 주저앉을 수밖에 없을까? 왜 내일은 꼬일까? 그 질문들 분명히 인생 살다가 한 번이라도 여러분들 던져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저는 아버지가 그 교회에서 사찰 집사를 하셨었어요. 그래서 교회 밑에서 단칸방에서 어렸을 때부터 살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려운 가정 형편 속에서 늘 이렇게 아버지를 보고 교회 일을 하시는 그런 모습들을 보며 자랐습니다. 그런데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웠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어려서부터 처음 아르바이트 했던 게 제가 중학교 2학년 때였거든요. 처음 아르바이트를 해봤어요. 어느 액자 공장에 가서 정말 열심히 한 40일, 50일을 일했는데 고작 나중에 월급을 받았는데 그때 돈으로 한 10만 원? 근데 너무 작은 돈이었어요. 다른 어른들이 받는 돈보다는 물론 아이라서 저희를 써준 것만 해도 감사했긴 했지만 중학생 아이들을 그런 환경 속에서 자랐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제 마음속에서는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나는 우리 아버지가 교회 일도 하고 예수도 열심히 믿고 교회도 잘 가는데 왜 내일은 이렇게 안 풀리죠? 저는 하나님께 그런 원망한 적이 굉장히 많아요. 집 밖에 나와서 그렇게 하늘을 쳐다보고 탄식했던 적도 있어요. 도대체 하나님 살아있는 거예요? 이제 대학 등록금을 낼 때 등록금이 없어서 모자랐을 때 그런 생각들도 되게 많이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그때마다 채워주셨어요. 어떠한 방법으로든. 인간으로서 저도 목회자였던 저도 그러한 탄식과 원망을 하나님께 드린 적이 있어요. 왜 나는 안 풀리죠? 하나님 나 정말 교회 잘 나갔는데 왜 나는 이렇습니까? 라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예언자적인 시선을 갖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러한 고난도 겪게 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그때 오늘의 나움과 아니면 하박국 선지자처럼 그런 예언자적 시선이 있어서 악인은 반드시 멸할 거다, 하나님 안에서 의인은 형통할 거다라는 이 원리를 깨달았다면 제가 그때 하나님 앞에 그 말로 컴플레인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제 영적 시선이 그게 안 됐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뭐예요? 하나님 왜 이렇게 힘들어요? 이렇게 하나님께 컴플레인할 수밖에 없었던 거잖아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하박국서, 그 하박국서에도요 동일한 내용이 흘러가요. 근데 하박국은요 예언자적인 영성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세상의 결말을 너무 잘 알았어요. 하박국 선지자가 그래서 하나님께 항변했던 게 뭐예요? 왜 악인은 잘 되고요? 하나님 왜 뭡니까?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해 주셨던 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거 아니었습니까? 야, 세상은 너가 생각하는 세상은 인간적인 생각으로 끝나는 게 아니야. 악인은 반드시 심판받고 의인은 형통할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의 그 결말은 늘 동일한 거야 라는 사실을 하박국이 깨달았을 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를 외쳤다라는 사실이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예언자적 시선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영적인 시야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좁게 내 앞에 눈앞에 내 현상들, 내 환경들만 바라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내 것들 때문에 어떡하지? 얘는 왜 이래? 내 것들 때문에 다른 사람들한테 블레임하고 얘는 왜 이럴까?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서 전혀 예언자적 시선 없는 그 생각과 그 마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예언자적 시선, 악인은 심판받고 하나님 앞에 의인은 반드시 믿음으로 설 때에 형통할 것이라는 그 의의 메시지가 저와 여러분들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터져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사야서 40장 8절 말씀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이것이 무엇을 설명할까요? 세상에 있는 모든 제국들은 다 소멸되었습니다. 로마가 그나마 좀 제국 끌었는데 1000년이었어요. 1000년 왕국. 로마라는 그 제국이 1000년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그 제사장 나라 되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제국, 하나님의 땅은 어떻습니까? 영원하잖아요. 그분의 말씀 안에 선 우리들도 그 영원한 삶들을 바라보며 살아가잖아요. 이것이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기쁨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들은요, 우리들의 인생들을 바라볼 때 화 있을 진저의 비통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합니다. 내 삶을 돌아보고 내 삶을 바라보며 왜 나는 이것밖에 되지 않지? 왜 나는 오늘도 무너지지? 나는 왜 오늘 또 인간적인 모습에 주저하고 있지? 왜 나는 오늘 또 좌절하지?
그 마음으로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그러한 은혜를 아는 거룩한 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회의필 한인 장로교회는요, 우리 회의필 지역 어디에 던져놔도 나의 연약함을 알고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나와 함께하는 또 다른 이웃들, 주변 교회, 또 예수를 불신하는 불신자들의 사람들에게까지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대하고, 내 머리로 판단하고 내 입술로 말하고 범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판단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섬기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 나누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한 마음을 우리에게 주실 때 오늘 말씀 안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의 현실을 바라볼 때 화이실진저의 그 애통한 마음이 나에겐 있습니까? 우리 인류를 향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그 마음을 나는 잘 알고 있습니까? 예언자적인 시선을 가지고 하나님 주신 그 영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결말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중심이 내게는 있습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고백하였는데 그 마음이 내게는 오늘 흘러가고 있습니까? 믿음으로, 내가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그런데 자꾸만 인간인지라 연약해서 상처받잖아요. 마음이 상하고 성령으로 나를 채워주십시오라고 강구하면서도 세상에 나가서는 자꾸만 인간적인 것들 때문에 무너지고 좌절하지 않습니까? 누군가에게 상처받고 누군가에게 상처 주고 그것들을 반복하며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러한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화 있을진저 탄식하는 그 탄성의 하나님이시라는 분, 그분을 생각하며 오늘 이 찬양을 함께 하나님께 드리기 원합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날 자유케 하소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흥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이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길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내 잔을 채워.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내 잔을 채워 주소서. 내 잔을 채워 주소서. 내 잔을 채워 주소. 내 잔을 채워.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에 살 때 하나님 마음이 상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인간적인 마음으로 살아가려니 하나님 자꾸만 사람들의 모습과 행동들이 나에게 하나님 내 삶을 범습합니다. 주체할 수 없을 것 같기도 하고 무너질 것과도 같은 하나님 그 상황 속에서도 나를 향하여 늘 안타까워하시고 탄성하시는 그 하나님의 탄식을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내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회의빛 한인 장로교회가 그런 믿음의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화 있을진저의 이 비통함의 마음을 가지고 내 이웃을 돌아보고 나와 함께하는 형제 자매들을 그들을 안을 수 있는 하나님 그 성령의 사람으로 나를 세워주십시오. 이 시간 함께 나의 마음과 우리 공동체를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